옛말에 어느 곳을 향해서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잘 불어서 배가 순항하는 것 같아도 그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그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아무리 방향이 잘 맞아도 속도가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빠르게 달려가도 결국 방향을 잃은 배는 불필요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올바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오히려 낭비되고 또 불필요하게 소모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올바른 방향,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은 성경에서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죠.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잡아준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역시 인간의 존재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A.W. 토저의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존재, 곧 영과 진리로 자신을 예배할 피조물을 원하셨다. 따라서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행위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칼바르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인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예배도 의미 없는 예배가 없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다윗의 사울의 이런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7년 반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치적, 군사적 절정에 이른 순간이고 드디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빛으로 나와 성공과 승리를 거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세운 업적에 스스로 취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이런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드리기를 기뻐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동기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6장 전반부에 보면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사울 왕 시대 때 기럇 여아림에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이런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3만 명의 정예 무리를 선발했고 또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성대한 국가적 축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흠없이 모시기 위해서 최고급 나무로 깎아 만든 새 수레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열심과 동기에는 아무런 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순결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열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행하는 이 행사는 결국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이 찬물을 끼얹듯이 완전히 큰 슬픔으로 변하게 됩니다. 벗개를 실은 수레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고 그때 실려 있었던 벗개가 땅에 떨어질 뻔합니다. 그 순간에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손으로 급히 잡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궤가 바닥에 떨어져서 땅바닥에 이렇게 둥글고 오염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이 우사의 행동은 누가 보아도 너무나도 순발력 있게 잘 대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 일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실지 말고 반드시 구별된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들이 궤에다가 궤를 직접 손에 닿지 않도록 채를 매달아서 이 네 사람이 이렇게 네 면에서 함께 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이것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그곳에 실어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옮겼던 그런 세상적이고 편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궤도를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효율과 인본주의적 편리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사의 내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옮겼는데 우사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자기 집 앞마당에 보관되어 있었던 법궤를 매일같이 보았을 겁니다. 그 오랜 세월 거룩한 성물을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많이 보다 보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는 늘 보아오던 법궤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방식대로 적당히 다루어도 된다는 이런 익숙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감히 거룩한 궤를 손으로 덥석 잡는 무서운 죄를 이제 범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궤에는 손을 대지 않고 어깨에 멜 수 있는 긴 채를 개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손으로 잡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수레를 옮기려고 했던 행동이나 또 우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이 사라진 행동을 보면서 우사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이 정성이 가득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순환을 당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승을 누군가 해치려 할 때에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구해주겠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스승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 순수한 충성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 떨어지려는 법궤를 다급히 잡았던 우사의 마음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크게 야단을 치십니다. 베드로의 동기는 훌륭했지만 십자가를 져야만 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히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또 동기가 선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열심은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영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맞춰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말씀과 바른 진리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열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에 잘 이렇게 어우러진 예배인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봉사와 수고는 아닌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사가 죽은 이후에 석 달의 시간이 흐릅니다. 당시 법궤는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한번 들여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때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새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깨에 궤를 메고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궤를 메고 6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법궤는 이 다윗성에 들어가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기서 춤을 추는데 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격렬하게 빙글빙글 돌다 혹은 빠르게 회전하며 뛰다라는 역동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너무 기뻐서 제자리에서 정신없이 돌면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다윗은 격동적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은 몸에 있는 육체적인 에너지와 그 힘을 단 1%도 남김없이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적당히 체력을 안배하면서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호흡이 턱까지 차오르고 또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춤을 추며 예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입고 있었던 왕의 의복은 왕의 화려한 의복이 아니라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 에봇은 본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린넨 재질의 통으로 짠 옷입니다. 구약시대 때 어린 사무엘이 그것을 입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하고 얇은 옷을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옷을 챙겨 입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 종에 불과하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입고 나아간 것입니다. 즉 다윗은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지켜보신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는지 이 베에봇이 흘러내린지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만 보시면 되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함이나 또 사회적 지위, 우리의 과거의 공적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라면서 마음의 배봇을 입고 예배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미갈은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도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성 안에 창문 곁에 서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과 다윗이 경박스럽게 춤을 추는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비난하죠.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그를 업신여기죠. 근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20절에 다윗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어왔는데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갈의 모습을 성경은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16절과 20절에 두 구절 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여인이 결혼을 하면 남편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가문을 따르고 또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 안에 종속되어 살아가는데 미갈은 여전히 사울의 딸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미갈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을 처참히 버리시고 그 왕자를 남편인 다윗에게 넘겨준 매정한 또 무서운 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과 오빠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또 자신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런 미갈의 눈에 다윗은 물론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 사랑하는 남편 이전에 자기 아버지가 앉았던 권자를 빼앗아간 원망스러운 대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다윗이 기뻐 춤을 추는 그 영광스러운 축제의 순간에도 미갈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죽은 아버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자기의 가문을 철저히 몰락시킨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녀를 굳이 사울의 딸로 부른 것은 그녀의 내면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원망 그리고 불신앙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미갈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초대 왕의 귀한 공주로 살아갔습니다. 결코 일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막대한 부와 특권 또 완벽한 보호를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가장 인기가 많았던 또 잘생겼고 용맹스러웠던 다윗과 결혼하는 엄청 큰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신의 아내인 미갈을 매우 사랑했지요. 과거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 보냅니다. 일반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을 잊고 살아갔겠죠. 또 다른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흠이 있고 나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 결혼해 있는 그 미갈을 굳이 다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밀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내민 조건이 바로 나의 아내 미갈을 당장 내게로 데려오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아내 미갈을 그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 다윗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그런 복 받은 여인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자기 삶에 일어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지금의 미갈과는 매우 다른 여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 옆에서 함께 소고를 치면서 함께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갈은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없는 것, 잃어버린 과거의 왕권, 아버지를 향한 상처와 억울함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선하지 않은 분으로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 그녀의 마음에는 감사가 사라졌고, 감사가 사라지니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사라졌습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벅찬 은혜의 한복판에서도 축제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홀로 방에서 다윗을 내려다보면서 그를 비웃고 있는 이런 차가운 신앙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의 채통마저 다 버리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에 격렬하게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부모에게조차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들판에서 이름 없이 그저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매우 평범하고도 흔한 목동이었지만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또한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사울 왕이 끈질긴 추격 속에서도 또 블레셋 지역에 도망쳤을 때도 죽음의 고비마다 다윗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자신의 능력과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조롱하는 미갈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무엘하는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에 보면 그때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아삽과 또 그의 형제들에게 감사의 찬양을 지어서 불러라 라고 했을 때 그 노래의 가사가 나오는데 그 노래에 선포된 첫 번째 명령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왕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감사의 크기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미갈처럼 세상에서 받지 못한 것, 남보다 부족한 것, 또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만 깊이 사로잡혀서 이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함께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와 쏟아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향해 차가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거나 또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목동과 같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저 평범하고도 평범 이하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뛰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정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